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주 2013년 8월 4일 주일 설교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서 15절 말씀.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너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너는 티끌을 틀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었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미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나 주께서 보좌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오니 주여 우리의 돌리는 영광과 찬송과 모든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과 나의 생각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선지서를 설교를 합니다. 선지서는 구약성경에 17권 책이 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7권을 매주 한 주씩 설교하려면 약 4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선지서부터는 한 주일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설교하면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을 설교하고 신약성경과 병행해서 설교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에레미야, 그 다음에 마가, 그렇게 함께 병행해서 설교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가에 대해서 같이 설교를 했는데 아가의 영어 타이틀이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많은 성서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공유하는 말이 이사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책 자체도 대단히 두껍고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 역사적 역할도 그렇구나.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전달하는 메시지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탁월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사야서의 40장 이후에 66장까지의 후반절은 그야말로 신학적 입장에서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저 문학적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인류 역사가 영분히 보조해야 할 정도로 히브리 문학의 절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아름다운 선지자가 전달하는 말은 파워풀하고 아름다운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에레미야 또 에스겔 이렇게 선지자라고 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나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죠. 그래서 그 나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자기 백성에게 보내는데 그 보냄을 받은 자가 선지자인데 실제는 나비라고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좋았을 텐데 그들이 보냄을 받아서 주로 한 내용은 다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교육입니다. 너희들 법대로 살아. 교육하다가 보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법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교육의 일부 내용 중에 미래에 관한 예언의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prophet, 예언자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것이 한글 성경에 미리 장래의 일을 안다라는 뜻으로 선지자라고 번역이 됐는데 잘못된 번역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그들은 실제 교육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 교육의 내용 중에 미래에 대한 예언 일부가 포함이 되는 것이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벌 주실 것이고 너희들이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회복할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일단의 사람을 부르고 그들을 자기의 백성에게로 보냈습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아파스틀라스라고 하는데 정확한 헬라어 아파스틀라스도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한자 사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실제적으로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나 똑같은 의미를 가지죠. 구약 성경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보낸 자, 신약 성경의 사도는 예수님이 그의 백성에게 보낸 자를 말하고 그들의 가장 주요한 의미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교육시키는 것, 실제 교육자적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선지자들을 우리는 교육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차라리 더 그 의미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일정의 특정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 불러 모으고 모든 백성이 있는 자리에서 산에 강림하시며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말하기를 앞으로는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의 첫 해동 이후에 하나님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직접 말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오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나의 백성들아 이러면 막 여러분의 신앙이 막 성장되고 막 너무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이 졸도하실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두렵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 이곳에 임하시면은 직접 임하시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직접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위에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 사람은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대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이 한 말을 그대로 전달을 하는 자들이죠. 그 자들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딱 한 번 임했죠. 우리 사모님 만났을 때 이 여자와 결혼하라. 성질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 여자와 결혼하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거절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선지자에게 말했는데 저 전달하기 좀 싫은데
그 선지자 가야 됩니다. 전달 안 했다 그러면 지가 죽으니까. 또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말했는데 말을 살짝 바뀌었어요. 내 백성에게 가서 떡볶이를 먹으라 전달해라 그랬는데 딱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뎅을 먹으라 하셨다. 말을 싹 바꾸게 되면 그것도 죽음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생을 하면 그걸 그대로 이렇게 전달했는데 그건 거부할 수 없는 어떠한 하나님의 절대 권력 속에서 노는 힘입니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이 여러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데 어떤 자는 제사장 하다가 어떤 자는 목동하다가 어떤 자는 뭐 다른 것 하다가 그냥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 그걸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선지자가 되어서 다 하던 일을 그만두고 엘리사는 농사 짓다가 다 그만두고 하박국은 양 치우다가 그만두고 다 아모스는 그리고 다 가가지고 이사야 같은 경우는 제사장 하다가 다 그만두고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선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하는데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가 말하는 보냄을 받은 자 선지자들입니다. 물론 사탄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그 지시를 따라 행동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들은 사탄의 사도들이 되고 사탄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에게도 사탄이 한번 음성을 이야기했다 그랬죠. 1984년 여름에 평안장로교회 지하실에서 금요 철야 예배를 하는데 앞에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사탄이 저를 방문했습니다. 옆에 딱 앉았어. 그리고 사탄이 제 몸에 들으려고 정확하게 반이 돌았습니다. 반이 돌아서 제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음성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라. 그것이 저희 사탄이 한 말입니다. 30분을 사탄이 제 옆에 앉아 있었는데 온몸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제가 만약 그때 그래 하고 예수 이름을 부인하거나 뭐 했다면 확 제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사탄의 영이 제 속에 거하면서 사탄의 사도로서 활동하게 되는 거죠. 대단히 사실상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때 30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해서 30분 지나고는데 싹 가더라고요. 내 옆에 앉아있는데 웃으면서 아주 기분 나쁜 느낌, 그 영의 사탄의 느낌을 정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사탄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래서 그 백성에게 파송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것이고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사탄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 파송받고 또 내지는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 파송을 받고 그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사탄의 사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2장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3차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되면서 초토화되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성이 폐허가 된 겁니다. 아름다운 성전이 다 무너진 겁니다. 황금으로 벽을 다 칠해놨는데 그 벽들이 다 황금이 뜯겨져 나가고 폭삭 주저앉아서 폐허가 되어서 풀들이 자라고 짐승이 자라게 되었다라고 한 겁니다. 한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 성에 한 언덕이 있었는데 그 언덕이 시온이었고 그 시온 언덕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시온에도 풀이 무성하고 짐승들이 다니고 하나님의 성전은 찾아볼 것도 없는 그런 예트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성경이 전달하는 이미지는 이러한 이미지입니다. 한 여인이 바로 황폐가 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의 언덕에 앉아 있습니다. 시온 언덕에 시온이라고 이름하는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더러운 모습으로 온 옷은 찢겨지고 온 몸은 다 티끌로 뒤집어쓴 먼지를 뒤집어쓴 아주 더러운 여인이 시온에 앉아 있은 겁니다. 목에 사로잡힌 자 되어서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어 목에 쇠사슬을 끌고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온이라고 하는 처녀가 고통 속에 티끌에 앉아 목에 쇠사슬을 끼고 슬픈 모습으로 앉아 있는데 그 시온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서 눈을 뜨고 저쪽 쳐다보니까 저쪽
예루살렘 언덕 건너편 산을 넘어 누가 뛰어오며 소리를 전파하는데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이 시온이라고 하는 여인이 일어서면서 목에 걸린 사슬을 풀고 그리고 옷에 묻어있는 티끌을 다 틀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고 눈에 눈물의 자국을 다 지우고 금령이처럼 화장새로 싹 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멋있는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 이사야 52장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미지입니다. 바로 이 시온의 여인이 들은 그 소식, 그 음성을 성경은 복음,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이 좋은 소식을 한자로 두자로 줄이면 뭐죠? 뭡니까? 복음이 되죠. 영어로는 뭐겠습니까? 굿뉴스. 굿뉴스를 또 한자로 줄이면 가스펠이 되는 것이죠. 박성인이가 이티를 죽였다. 그걸 두자로 뭐라 합니까? 자살. 좋은 소식을 두자로 줄이면 복음이 되겠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바사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바사르라는 말이 그대로 신약 성경에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헬라어로 유안겔리온,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피스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 셀베이션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슬피 앉아있는 그 여인 시온을 향하여 황폐된 예루살렘의 언덕,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언덕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 황폐된 예루살렘의 시온을 향해 저 멀리서 달려오면서 외치며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좋은 소식, 복음, 바살의 참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참다운 의미입니다. 하나님 통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 통치와 반대되는 말입니다. 인간이 메시아가 되어 통치했을 때는 나의 백성이 압제받고 제약 속에 빠지고 결국은 멸망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결과로 너희가 고난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압제받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다 초토화됐는데 좋은 소식이 들렸다. 이제 너의 그런 고생의 때가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 눈에는 눈물이 없고 너에게는 슬픔이 없고 너에게 인생에 참다운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회복되며 다시는 외부 군대에게 짓밟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소식이 바로 복음, 좋은 소식인 것이죠.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좋은 소식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꼭 죄 용서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죄 용서는 복음의 대단한 주요한 부분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 하나님 통치의 가장 주요한 혜택이 죄가 용서함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이 꼭 죄 용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모든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 그 통치 속에 다 갇혀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의 통치의 혜택이 죄가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인생에 문제가 없습니까? 내 죄가 용서 안 받고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산다고 내가 병에도 안 걸리고 사람들이 다 나를 사랑하고 항상 돈이 생겨서 항상 스테이크 먹고 바비큐 먹고 고기만 생각나네요. 딸기도 먹고 채소도 좀 먹어야죠. 배추도 먹고 먹고 싶은 거 샐러드 그렇게 먹고 다 그렇게 행복하게 삽니까? 어디를 가나?
제가 다 회복됐다고 해서 그냥 도메인에 있는 가게들이 다 내 겁니까? 도메인 가면 마음대로 막 그냥 살 수 있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해결됐다고 자식들이 알아서 공부 탁탁탁탁 잘하고 막 다들 1등하고 막 올 A 탁 던져주고 막 그럽니까? 제가 용서받았다고 남편이 알아서 백큐하고 쓰레기 버리고 다 합니까?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죠. 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인생에 고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순진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죄를 포함한 훨씬 넓은 범주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나라 국가 전체의 경영을 말하는 것이고 내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복음의 그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더 이상 멸망되지 않고 교회에 참다운 통치의 혜택이 있고 이 교회 속에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내 삶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 통치의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치라고 하고 복음이 통치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복음 좋은 소식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복음이 전파됐는데 어디 저게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에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죠. 히말라야에 복음이 전파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어디 다른 산에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 황폐된 예루살렘에 그곳에 신음하는 포로된 그의 백성들에게 거기에 있는 시온 언덕에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구약성경의 복음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은 그의 백성들에게 전파된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친히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며 통치를 선포했는데 복음은 그의 백성들에게 먼저 전파된 겁니다. 복음은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의 백성을 위한 소식입니다. 만약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게 될 때 먼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영원한 메시아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이다라고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세상에. 그리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로 와라라고 초대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교회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그 복음에 초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교회의 복음,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회복될 수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교회에 인간 통치자가 없어야 됩니다. 예란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인간이 통치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통치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뭐가 안 될 것 같고 대단히 복잡할 것 같은데 사람이 통치하지 않아야 그곳에 참다운 메시아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대단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이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 교회가 크고 좀 교회에 돈이 많아지게 되면 항상 유혹을 느끼게 되죠. 누구나 권력에 대한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사님이 통치자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통치자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킹덤 오브 목사님 내지는 목사의 통치를 받는 교회인 것이지 메시아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통치가 교회 내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교회 내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어느 인간도 통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나위의 전통 속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백성을 교육시키고 그들을 도우기 위해 보냄받은 자인 것이지 목사가 통치자는 아니고 우리는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사람이 통치하지 않을 때 메시아 통치가 비로소 나타나게 되고 그 통치 속에
교회는 원래 모습을 찾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교회 내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것인가?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가 어느 교회 갔는데 뭐 냉랭하고 좀 차갑고 재미도 없고 어느 교회 가니까 막 성가대도 뜨겁게 하고 막 기도도 열성적으로 하고 목사님 설교도 너무너무 멋있게 하고 잘하고 막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어. 한국 사람들이 예배 회복이라고 할 때 그런 의미로 많이 쓰는데 그것이 사실상 아닌 것이죠.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 예배는 통치하는 자와 통치받는 자의 그 관계를 정립시키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사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배라고 한 한자어도 예를 갖추어 배 엎드려 절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받는 자와 예배 드리는 자의 관계가 정확하게 정립되는 것, 그것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죠. 교회 왔는데 성가대도 너무너무 잘하고 보니까 다들 분위기도 좋고 목사님도 설교를 너무 잘하는데 예배의 대상이 어딘지가 모른다면은 예배의 대상은 사라지고 통치자는 없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예배를 너무너무 잘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은 최소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회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은 예배다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통치하는 자와 통치받는 자의 관계를 정립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예랑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 받는 자와 예배 드리는 자의 관계가 정립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는 반드시 겸손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외 없이 반드시 겸손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 중에 어떤 교만자가 있다면 자기가 통치자가 된다 하면 남들 위해 높아진다고 하면 그 관계가 정립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기독교회는 본질적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순간엔 예배를 시작할 때 일어서서 글로리아 패트리를 부르는 그 순간입니다. 아버지께 영광,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인 삼위일체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 그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와서 설교 들으러 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고 신학하고 전통에 그렇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설교를 매주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가다가 대단히 교육받은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나 설교를 했지, 성경을 읽고 핵심적인 것은 그들의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던 그것이 핵심의 내용입니다. 예배와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기도, 그리고 성경을 읽은 봉독한 내용들입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뒤에 훨씬 더 교회가 조직화되고 난 뒤에 성직자들이 교육받고 하면서 디벨롭이 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예랑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통치가 회복될 때 실제 모든 사람이 겸손해져서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통치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단히 적은 형제 자매로 태어났지만 교회 내에서 겸손한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면서 그곳에서 이로 말할 수 없는 통치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죠. 다 같이 겸손하게 예배 드리는 자로서의 혜택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제 위에 형 하나 있고 누나 있지만 교회 와서 얼마나 많은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됩니까? 그 속에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게 될 때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한 공동체 속에서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인의 삶 속에서 통치가 회복된다. 내가 확 눌려 있는데 시온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언덕에 앉아서 슬픈 표정으로 목에 쇠사슬을 끌고 티끌에 앉아서 그렇게 억눌려서 슬픈 표정으로 앉아있는데 그에게 소식이 들리며 이제 너의 복역의 때, 고난의 때, 고생의 때가 다 끝났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제 너의 인생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이 있다라고 선포되는 겁니다.
삶이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 각 개인이 메시아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죄를 범해갖고 10년 선고를 받은 거예요, 감옥에. 근데 이 감옥은 10년 딱 들어가면 못 노는 감옥입니다. 그래서 10년 감옥에 넣기 전에 그 사람이 네가 10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뭐 필요한 것이 있냐? 관수가 물으니까 그 꼭 이야기를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담배가 필요하다고 알았다. 10년 동안 피울 담배를 다 넣어준 거예요. 그러고 창문이 크게 닫혔는데 안에서 뭔 소리가 들리는데 들어보니까 성냥! 철문이 닫혔는데 성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10년 동안 있으면서 담배를 가득 차 있는데 성냥이 없으니 그 속에 얼마나 슬픈 모습으로 10년 동안 삶에 희망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겁니다. 10년이 다 지나가는데 문이 탁 열리는데 그 사람의 수염이 막 길고 더 찢은 옷으로 성냥 주세요. 복역이 끝나고 문이 탁 열리면서 너 복역이 끝났다. 이제 성냥을 탁, 성냥보다는 라이터를 줄게. 라이터를 탁 갖고 저희들 다 담배를 안 풉니다만 오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있는 담배 중에 한 꼬치를 꺼내서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담배를 탁 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사람이 느끼는 소식은 뭐예요? 철문이 10년 동안 열리기만 기다리고 내 이 고통의 때가 끝나고. 그런데 철문이 탁 열리면서 우리도 그러한 때가 있는 것이죠. 삶의 어떠한 때는 감옥에 갇힌 듯한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그것이 몇 개월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몇 년이 될 수 있는데 갇힌 것 같은 게 담배는 있는데 성냥이 없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 붙여야 되는데 이거 피워야 되는데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 못하는,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 못하는, 그 속에서 고통 속에서 막 갇혀 있는데 철문이 팍 열리면서 이제 너의 때가 끝났다. 너는 해방이다. 자, 일어나라. 죄수의 벗을 벗고 좋은 양복으로 탁 갈아입히고 샤넬 옷으로 촥 입혀주고 머리에 향수 착착착착착 뿌려주고 화장 착 해주고 너의 이제 시대는 그 시대는 끝났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너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산다. 너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가 개인이 누려야 될 소식이 바로 그러한 통치로 말미암은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 좋은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 통치를 의지하고 하나님 통치, 그리스도 통치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 개인의 삶이 흑암에서 벗어나 빛 속에 거하며 삶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육신이 아프지만 메시아 통치로 말미암아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굳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못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 통치를 받는 자인데 그 통치의 혜택을 내 삶 속에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내 육신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 어둡고 대단히 괴롭고 슬프고 용기가 없고 낭망이 되더라도 메시아 통치를 의지해서 그 그리스도 통치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 어떤 청년이 사업에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정말 너무나 슬픈 모습으로 공원에 앉아갖고 이제 나 인생이 끝났어. 정말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하는 것마다 나는 되게 실패가 되나? 이렇게 이해 안 되나? 그리고 가만히 멍하니 앉아서 있는데 앞쪽에 연못이 있는데 개 한 마리가 와서 물을 먹으려고 하다가 무서우니까 이렇게 물을 먹지 못하고 또 이렇게 먹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 개가 뒤로 막 가더니만 막 뛰어서 물에 첨벙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래, 개도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 물 마시려고 뛰어드는데 내가 왜 다시 하지 못하겠는가? 내가 막 하려고 했대 안 되고 애썼지만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다운 하나님의 아들과 선한 메시아가 되셨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리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의 회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메시아 통치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나의 인생의 진로가 잘못 비틀어 나갔더라도 메시아 통치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메시아 통치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열왕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물론 전 교회들을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먼저 열왕교회에서 메시아 통치, 복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복음이 좋은 소식이 회복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복음을 말하며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참답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적은 자가 모였다 하더라도 또는 많은 자가 모였다 하더라도 모두 겸손하게 전능자 앞에 머리를 숙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인간 통치가 아니라 메시아가 통치하시게 되기 때문에 우리 각 개인의 삶이 학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에서 일하든 메시아 통치로 말미암아 참다운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에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교회에 좋은 소식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된 좋은 소식, 해방의 소식, 평화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 그 백성에게 먼저 전파되어사오니 오늘 예배드린 예랑교회에 그러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평화가 있게 하시고 구원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